이 시간부터 우리 디도서를 살펴봅니다. 이 디도서는 교회의 체제로 지은 거죠. 자, 교회의 정당한 지리. 그래서 감독자 세워 치리 본을 보여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올바른 그 치리, 이게 주어져야 되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뭐든 이제 순수하게 잡티가 불순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치리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 잘못된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당한 치리, 디도서부터 빌레몬서까지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 지침을 디도서에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본서의 서론을 우리가 보면 기장 기록 연대입니다. 바울이 주후 65년경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본서의 무대는 본서의 수신지인 그레데 성은 그리스 남단에 있는 지중해 상의 큰 섬이다. 로마의 영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면서 목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 및 동기는, 기록 동기 및 목적은 바울은 그레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 맺기 위하여 디도로 하여금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영지주의 등 이단 사설을 배척하고 진리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한 목회 지침서를 섬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리때가 득실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잘못된 사상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상들이 이 땅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속주의로 가득 차죠. 지도자들이 세속주의.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결국. 그래서 교회가 참 여러가지, 한국 교회가 순환을 받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이 세속주의 이런 것 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 맺기 위해서 디도로 하여금 교회를 조직하게 그렇게 만들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교회가 늘 세워지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상수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권위, 정치 이런 거를 하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에서 여기가 그레데 섬이죠.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 섬에 딱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데,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의 순수성은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 어떤 목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세우지만, 교회는 진짜 말씀의 터 위에 오직 세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때요? 늘 계시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에서 본서의 위치를 보면 제1권이 여호와의 언약이죠. 2권이 그리스도의 성취인데 구약이 바로 1권이고 신약이 2권이죠. 자, 그 가운데 예수를 통한 성취와 이 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빌레몬스까지. 그래서 교회의 체제로 무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의 지도자 지침,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생각들이 다른 데가 있다. 목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체제로 무장해서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주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뭐 교회를 치리한다 그래 놓고는 뭐 자기가 안 맞으면 지도자가 안 맞으면 영이 안 맞는 사람은 다 나가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나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정책에 내 목표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다. 원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은 멸망하자. 근데 둘째 아담 보내서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뭐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무장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뭐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목적에 우리도 일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커다란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거기에 우리가 다 순응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줄다름쳐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게 죄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빠지는 건 뭐예요? 다 불순종이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섭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뭐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서의 내용, 개요를 우리가 보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감독자 세워 치리할 것을 말합니다. 이 감독자를 세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보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룻기서부터는 뭐야? 왕을 세우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죠?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역시 다윗 왕을 세워서 왕이 없을 때는 범죄, 사사기에 계속 범죄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만 다윗 왕을 세우니까는 하나님을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정
통치 시대가 주어지죠.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라가 통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통치될 때만이 진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뭔가 세워야 된다.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돼서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감독자를 세워야 된다. 근데 영원한 감독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감독자. 근데 그가 육신으로 왔다 다시 성령으로 오죠.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다는 범죄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자 세우는 거, 우리 영혼의 감독자 예수 성령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감독자를 세워 치리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계시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자를 세워서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야 모두가 방향이 뭐예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감독자를 세워야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온전한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나의 감독자 그 예수를 세워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3장 2절까지 본을 보여 치리할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본을 보인다는 거, 지도자가 감독자가 본을 보여야 어린 성도들이 세상 길로 안 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이런 대목에 보면 인간은 뭔가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으면 제일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곳으로 하지 말고 이미 뭐예요? 우리 마음의 신비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육적 감독자가 자꾸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목사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거는 인간 지도자, 감독자 없어도 가야 되는 길 아니냐. 신앙의 영적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계시의 말씀 이미 다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우리 신령 속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가 없어도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 정도의 실력자가 되어져야 된다. 김 목사가 있어야 되고 박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을 보여 치리할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디도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독자세요 취할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해주며 교회의 장로와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며 잘못된 자들은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우선은 기초적인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는 자는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을 보여 치해야 할 거죠. 늙은 남자 여자들의 바른 행동과 일부를 가르쳐주며 종들을 상정에 순종하며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순종, 뭐의 순종에 궁극적으로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이거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뭘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니까.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 해요? 순종해, 그게. 근데 인간은 순종, 이런 게 참 어울리지 않는 게 인간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있으면 아내는 늘 남편에게 반항하고,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은 늘 부모에게 반항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계속 부단히 본을 보이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야 순종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배우는 게 뭐예요? 거기는 완전히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 상사의, 계급장이 높은 상사의 말은 무조건 뭐예요? 그냥 죽으라고 그래도 그냥 순종, 복종하는 거. 군대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은 또 그 복종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선하게 판단을 하죠. 그게 벌써 선하게 판단을 할 적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판단,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판단하지 말고 뭐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요게 습관이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고, 더군다나 교회가 진리를, 올바른 말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혼돈 상태에 있으니까 순종은 거리가 먼 거예요. 진리가 올바르시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안 해도 말씀이 같으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니까 한 길을 가죠. 그 한 길 가는 게 순종이다 이거예요. 한 길을 어떻게 가요? 인간이 갈 수가 없지. 오직 인간을 한 길 가도록, 하나 되도록 하는 건 진리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를 배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디도에게 교훈을 합니다. 불결한 자가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따르게 되며 은혜의 도가 사람에게 유익하는 변론을 버리고 이단을 멀리하라고 교훈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서 또 이거 없어야 될 게 뭔가?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진리는 이것이다. 이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 변론을 왜 하는가? 진리를 모르니까 변론하는 거지. 진리는 하나죠. 변론은 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면 아담의 후손은 전부 뭐에 빠져요? 변론에 빠진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진리 깨닫고 이분도 진리 깨달았으면 변론이 안 주어져요.
왜? 한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본서의 강론입니다. 감독자 세워 치리할 것. 인간은 홀로 쓸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감독자가 필요해요. 나는 홀로 지금 그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향할 스스로는 나 홀로는 못 가니까 어때? 누가 있어야 돼? 감독자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인간은 유아 독전,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교회가 그거 심어주면, 그 사상 심어주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게 하신다로 바꿔줘야 된다. 그죠?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순종을 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다 하는데. 내가 통치자죠. 내가 왕이죠. 우리 인간은 내가 왕이 되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하여 디도에게 설명하자. 하나님이 정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바울이 사도된 건 뭐예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전당, 여기는 계시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기갈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 영적 기갈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 성경신앙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경고에 서고 독립된 진짜 뭐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교회에도 목사가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모든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하라고 했죠. 근데 자원해서 해라 그러는데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쭉 빚내다가 오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의 어떤 짐이 자꾸 지워지면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못하면 조금 더 고생하면 되는 거고. 어느 교회는 왜 빚을 져서 하느냐 그랬더니 빚을 억수로 졌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그때는 뭐예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느라고 그러면 그냥 성공할 것 같아서 빚내다가 해버린다. 감독자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빚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뭐예요? 진리의 지식,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 있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결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디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니까 사도 바울을 디도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가 된 이유를 말하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진리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살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이다.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진리에 이르는 거, 더 깊은 진리에 이르도록 그것을 어때요? 우리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언약에 의해서 이미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하신 게 뭐예요?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했기 때문에 준다고. 언약은 뭐예요?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겠다고 하지 않은 것도 내 마음대로 구하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대로 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를 주시겠다.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이랬으니까 그 두 가지를 구하는 자는 뭐예요? 그걸 사모하고 그걸 구하는 자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진리 지식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영생을 구하면 안 주시냐고? 주시지. 나 진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 깨닫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뭘 하도록? 진리의 지식을 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똑똑해서 나 이렇게 진리 깨달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언약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 택한 자를 위하여 사도가 됐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건 택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진리 지식,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요? 그 택한 자,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했다. 근데 요즘학은 뭐예요? 지도자는, 목사는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게. 근데 오히려 뭐예요? 목사를 위한다 이거야. 이게 목사를 섬겨야 된다고 또 강단에서 난리 없어. 목사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긴다. 어떻게 뭐 쓸데없는 변론을 그렇게 그걸 변론이라고 하는. 그게 허탄한 말이죠.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내가 사도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진짜 뭐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권이다 이거야. 근데 요즘학은 목사가 우선권이잖아. 어떻게 주객이 전도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는 이렇게 장로 목사가 될수록 어때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습득하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무던히 참고 자꾸 섬겨가지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도리어 어때요? 성도는 목사를 섬겨야 된다. 이게 와전됐단 말이에요. 와전. 그게 잘못된 거다. 근데 사회에서도 그러죠. 대통령 될 때 내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대통령 욕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는 거야.
누구 섬겨요? 국회의원 될 적에는 그냥 90도로 선거할 때는 인사를 하더니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국회의원이다. 누구 섬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백성도로 국회의원 섬기라고 지금 난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 보니까는 국회의사당까지 뭐 200m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간다 그러면 카페트를 깔았대. 그리고 조금 거리가 멀면 그 리무진 같은 큰 차 있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간대. 국회의원이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그죠? 섬기는 자라니까 섬기는 자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섬겨요? 어디까지 섬겨야 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가르치잖아요. 성도가 택한 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까지 섬겨.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섬겨. 그러려면 부지런히 맨날 무시당해도 가르쳐야 되고 먹을 거 안 줘도 가르쳐야 되고 대접 못 받아도 가르쳐야 되고 목적이 지금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매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바구니 타고 도망 다니면서 이 진리 진짜 택한 자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친 자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틀림없다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 목회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이렇게까지 섬겨야 사도 바울 목회지. 자기가 섬김 받으면 무슨 사도 바울 목회냐고 말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하니까 나 사도로 같이 목회하겠다. 나 유명한 자다 이런 과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 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택한 자가 경건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 권사가 뭐 중시해요? 날짜를 중시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택한 자가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택한 자가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한 자가 영생의 소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택한 자들이 진리의 지식을 습득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냐 이런 말을 한 거다. 그래서 사도가 된 이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취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세속주의로 이렇게 향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습이 자녀에게 세습하면서 막 복잡해지고, 그리고 대교회 만들겠다고 막 물질주의를 나가고, 큰 교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해요? 택한 자가 진리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성경신학을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제목 설교하면서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만드냐 이거예요. 조금씩 매일 바꿔가면서 가르치면서 뭘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만드냐.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로마서 하나 제대로 깨달는 사람이 없다. 들어봤어야 깨달을 거 아니냐.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전도 설교나 하고 있는 거야. 자, 1장 4절로 바울이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다. 이런 같은 지식을 가져야 같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같아야 같은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가 있기를 축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소망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거룩한 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생활은 이 머리가 이미 말씀으로 양육 무장이 돼야 생활이 주어진다. 여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 머리에 생각이 뭐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이 주어지냐.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예리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리고 생활은 뭐예요? 에? 의지가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지금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를 깨닫고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여 심령의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가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쳐주시죠. 그래서 그 예정해 주신 은혜, 구속해 주신 은혜, 인쳐 주신 그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은혜의 간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영원한 왕, 참 선지자인 예수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뭐예요? 평강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르고 그죠? 계시의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 된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아주 딱 떨어지죠. 빈틈이 없는. 내가 이 땅에서 그 은혜와 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예요? 진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죠? 진리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주어져야 내세가 확실해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 아래 살기 원하는 자는 다 진리에 습득을 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진리란 거예요. 이게 진리다. 진리는 이것이다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편안해지는. 내가 뭘 애쓰고 막 이렇게 인간 노력 이런 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감독자 성령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똑바르게 우리가 정립하면 말씀에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디도서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정말 바른 치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